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저도 오랜만에 왔지만,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종범 집사님이 장립식을 하셨더라고요. 참 축하드립니다. 예, 이 좀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착실하게 그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새로 이제 장로 직분을 받은 우리 이종범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독립기념일이었죠. 저 어제 퍼레이드도 보고, 우리 동네는 한 2시간 가까이 퍼레이드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불꽃놀이도 봤습니다. 밤에 한 30분 동안 멋있는 장면 잘 보고 그러면서 독립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39년 됐더라고요. 이 미국이 독립한 지가. 그래서 이번에 239회째 독립기념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이 미국이.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왕을 섬기는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드디어 미합중국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독립 기념일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광복절이 있잖아요. 8월 15일. 이제 8월 15일이 되면 일제 식민지 지배 36년 받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광복, 회복이 되는 자유를 찾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또 다가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역사적인 날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3,500년 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살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사를 갔고 이민을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400년 삶 동안에 노예 생활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특별히 각 나라가 독립하고 자유를 찾고 회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독립, 더 중요한 회복, 더 중요한 자유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 자유케 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어제 독립기념일을 멋있게 재밌게 보내면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했을 때 자, 우리는 더 이상 영국의 왕을 섬길 수가 없다. 세금 꼬갖고 거기 내면서 마음대로 우리가 못하고 우리는 의회도 만들 수 없고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노예처럼 살지 않겠다 해서 독립을 했는데 그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일입니다. 압제와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독립이 아니고 이제는 합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 영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영국의 왕을 섬기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의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노예살이하던 거에서 풀려났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의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에 살다가 광복을 하고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 독립의 의미입니다. 해방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만들어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너희가 애굽이라는 과거에 종살이 하던 나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건설해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헌법이고 법률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 살아야 한다.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살던 그 나라의 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헌법과 법률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법조항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법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세운 나라마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고 주신 게 그 법률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죄와 마귀의 그 세력하에 사는 죄에 노예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헌법을 주시고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고 살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법들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그 법이 바로 구약의 모든 법들이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괜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원하면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노임받은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from도 중요하지만 to,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from sin and death,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we are saved to the kingdom of God,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이고 진정한 해방의 의미이고 독립의 의미입니다. 한국이 일본 식민지 식민지 하에서 벗어났는데 아무 나라도 만들지 않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정신인 사랑이라는 법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 중에 한 가지인데, 사랑이라는 그 말을 지칭하는 세 가지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로스입니다. 이게 그리스어인데 에로스이고, 하나는 필리아이고 필로스라고도 하고,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불붙는 뜨거운 사랑, 에로스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라든가 비슷한 사람, 이거는 같은 남자든지 같은 여자든지 아니면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나이 차이가 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친구 사이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필리아 필로스라고 합니다.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있는 필라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rotherly love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가페라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말을 있기는 있었지만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좀 달랐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는, 신약에 있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자, 저는 에로스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필리아도 좋아하고 아가페도 좋아합니다. 에로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한 종류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하고 살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로스라는 사랑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한 대상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육체적이고 불꽃 튀는 사랑이지만 한 대상만을 향한 것이 있고, 여러 대상을 두루두루 향한 것,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에로스라는 사랑, 한 대상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 뭔가 그 사회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았는데도 뭔가 끌리는, 그러니까 취미가 비슷하다든가 관심사가 비슷하다든가, 뭐 좀 넓게 보면 뭐 같은 지역 출신이라든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뭔가 얘기가 더 잘 통하고, 그러다 보면 우정도 쌓이고 하는 그런 모든 걸 일컫는 게 바로 이 필리아라는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이제 많이 이상하게 혼합이 되면은, 인간의 죄성이 여기에 들어가면 에로스의 사랑에서도 한 대상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 대상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녀 간의 사랑이래야 되는데, 요즘 미국이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시끄럽죠. 지금 동성애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처럼 포장이 돼버립니다.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반응이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도 동성애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다 필요한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4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이하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슨 불꽃일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필리아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으로 나눌 만한 취미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럴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지도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이끌리는 한 이성을 사랑하는 에로스가 있어야 사랑을 한다든지, 나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필리아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된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뭔가를 나눌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전하고 때로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작정하신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의 호세아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애를 낳아라 말씀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했습니다. 애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결혼했지만 옛 습관을 따라서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애를 낳았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네 아내를 찾아가라. 그리고 돈을 다시 주고 데려와라. 이게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한번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원래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섬은 아닌데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교통에 요지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리스인들이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인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100년쯤 후에 다시 로마 사람들이 이 도시를 새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폐허가 됐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군인들, 퇴직한 군인들 데려다가 거기다 자리 잡고 살게 하고, 자, 그렇게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무슨 귀족이라든가 그 당시 사회에서 다 있던 사회 구조가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돈 열심히 벌고 그랬으면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좀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를 만들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가 갈라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너네 그게 뭐냐? 무슨 파를 만드냐? 우리처럼 예수님 파가 돼야지 해서 또 다른 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잘났다 말하자면 경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나는 예언을 할 줄 안다. 나는 믿음이 더 좋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줄 안다. 나는 저런 일을 할 줄 안다. 경쟁적으로
자신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은 여기 필요한 것이 지금 바로 사랑이다. 무슨 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무슨 파가 있느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왜 뭐 더 잘한다고 자랑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령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오래 참는 건 정말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이런 원의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날 만한 일을 지금 내게 해도 즉각 반응해서 화를 내거나 되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으라는 겁니다. 억울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든. 그때마다 그대로 반응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되갚아주려 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 오래 참으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보면 그 뒤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온유함이라는 주제로 한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kind라는 거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맞습니다. 그, 친절하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쟤는 나쁜 애니까 난 쟤 안 줘야지. 착한 애만 해줘야지. 내 말 잘 듣는 애만 잘 챙겨줘야지. 말 안 듣는 애는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똑같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나쁜 사람에게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것 똑같이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친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 누군가의 속마음을 다 알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모르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어쩔 때는 더 나쁜 짓을 하고 다 아시는데도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것이 친절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보러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에는 감정적인, 에로스는 감정적인 어떤, 요즘에 한국에서 하는 말로 하자면 케미가 좋아야 되는데, 그 케미컬 리액션이 막 일어나서 막 그 하는 건데, 그리고 필리아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통하고 서로 공통의 주제를 나눌 수 있는 거에 필요하니까 뭔가 말이 되는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마인드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작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화학적인 작용이 안 일어나도 나랑 공통의 관심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향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나랑 다른 게 너무나 많아서 별로 관심도 안 가는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 가령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서로 잘 아니까 두루두루 약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꼭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모임에 가면 이렇게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도 되고, 그거는 이제 필리아의 어떤 그런 게 관계가 금방금방 형성이 되는 거죠. 또 미혼 남녀들이 만나다 보면 거기서 에로스의 사랑, 만남도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어느 구석에 혼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기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 걸어주고 그 사람이랑 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사실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무슨 파가 있었던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파가 많습니다. 장로교파, 침례교파, 감리교파, 루터교파 뭐 해서 엄청난 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파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서로 막 파를 나누는 거를 거부하고 나온 게 사실은 그리스도 교단 제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랑 상황이 참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파를 만들지 않겠다 해서 만든 게 예수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파가 다른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하는 것. 나와 다른 파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저는 영국 성공의 어느 이제 거의 패스터라고 해야 되겠죠. 프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국 성공회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 망해라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무슨 영국 성공회, 루터회 이런 구분을 따져서 우리가 할 게 아닌데 앞으로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 무의미한 일인데 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나누는 걸 해야 되느냐 해서 한 말인데 동감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런 파가 있겠죠. 하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12 장로들이 있고 생물들이 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이렇게. 그러니까 민족적인 차이나 인종적인 차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차이를 두고 나누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는 분명히 있죠. 그거는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길이 열린다는 그것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진리인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사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한신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걸 느끼는 거는 우리들의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 부분이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파의 차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한인교회지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연하죠. 어느 우리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차별적인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차별하게 되는 요소들이 우리의 두려움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모르고 안 겪어봐서 두려우니까
그냥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용납해주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할 목회자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좋은 훈련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질적인 제안을 제가 드린다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힘입는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온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됐던 목사님도 있었고 안 좋은 모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기억 속에 다 들어있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뽑을 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하는 상을 객관적으로 찾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가져와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든가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스타일 목사님은 뽑지 말아야겠다 해서 이제 스크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교회에 함께 해야 할 목사님을 뽑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곧 우리에게 나쁜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다 좋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 그래도 꽤 많이 만났잖아요. 그동안에 거쳐간 목사님들 중에 아마 첫 목사님하고 제가 제일 많이 방문했을 텐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마음에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과도 화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화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고 과거의 목사님들과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제가 찾아가서 뭐 하라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을 통해서 미움의 감정도 생기고 사랑의 감정도 생기는데 지금 이런 감정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쉽게 원망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자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를 탓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탓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고 우리에게 친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너그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지. 그때는 우리가 이거 참 좋았는데 지나고 보면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는데 하는 부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과정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화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남에 대해서도 마음이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뽑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살아야 할 헌법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상의 법률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손들 기회를 제가 안 드렸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못 지켰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친절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친절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쏟아부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쏟아부을 대상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를 쫓아다니는 저 원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나를 쫓아다니는 원수 죽어라 하는 게 아니고 너그럽게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내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에로스만 사랑의 힘이 큰 게 아닙니다. 필리아만 사랑의 힘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도록, 사랑이라는 법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지구 끝까지,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쫓아와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악한 마귀의 지배를 따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찬 521장 함께 찬양합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